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읽은 건 개역 한글입니다. 이걸 제가 한 10년 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간절한 저희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외웠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그전에 있는 성경절로 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게 됐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설교가 아니라 간증이다. 그래서 제가 간증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자기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거죠, 설교가. 그래서 예상치 않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크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간증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반에서 했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바라고 있는가? 우리 교회 가족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제 한국인 교인들의 경우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의 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 문화, 또 강한 연대 속에 살아야 하는 대가족 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튀어남은 곤란해요. 누구와도 구순하게 좋은 게 좋다라고 두리둥실하게 살아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이나 리더가 되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개성이나 독특함은 정말 때로는 모난돌이 되어 단체 생활에서는 견디가 힘들죠. 어렵게 됩니다. 그런 우리 한국 문화가 물론 이제 이것이 현재 한국인 사회에서는 변화되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민족의 문화는 종교 생활에도 그 바탕이 깔리게 됩니다. 대중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신앙도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죠. 제가 84년도에 1월 1일 날부터 교회를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월 14일 침례를 받고 미국에 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교회 생활은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어른들이죠. 제가 그때는 싱글업이 왔으니까요. 교회 생활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집사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또 모든 교회 활동에 함께 열심히 해나가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2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이 말씀은 10년 전인데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학교 또 성경 공부반이라면 아이들 어릴 때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던데
어느 감리교회 다니시는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후에 그 남편에 대한 미움과 자존심과 원망 때문에 아주 극도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 상처 준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대요. 그 마음의 상처는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그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더라는 그런 간증을 저를 만날 때마다 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운전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I love you, Jesus.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었노라고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늘 교우들과 같은 방향으로 방법으로 맞아요. 종교 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루틴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소그룹 모임도 예배드리는 형식에 따라 진행되었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맛있는 채식 건강 음식들 먹으면서 3, 4 모여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 감리교인이 들려주었던 그런 은혜의 경험은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야영회 때 나와서 가면 어떻게 이제 재림교인이 되었는지 또 혹은 병을 어떻게 치료받게 되었는지 그런 건강 집회 간증은 주로 많이 들었죠.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침례교회 다니는 저희 언니가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루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회개하게 되었노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이런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서는.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전 여기서 본격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진리교회인데 안식일도 맞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리도 다 맞고 우리가 더 옳고 저분들은 안식일을 모르는데 왜 저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모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내 인생을 정말 열성적으로 정성을 다했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의 1년 동안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제 인생을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웨이스트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과 함께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도 옳고 또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해석이 옳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깊이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귀에 딱 들어오길래 그렇구나.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십자가의 연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기쁨,
정말 날아갈 것 같은 평화와 환희, 이거였구나 하는, 내가 드디어 잡았다는 그런 감사가 참 넘쳤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 신앙생활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었어요. 한국의 재림연수원에 가서 40일 기도에 참석하게 되고, 개인적인 기도와 헌신을 갖게 하시고, 그다음 여성 선교 일을 저한테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는 다시 세 번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외우고 계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심을 매일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때로는 돌짝밭 같고 때로는 가시밭 같지만, 저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 죄나 연약함은 이제 주님께 드렸고 제 안에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2절 13,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말씀은요, 형제들아 나는 이제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게 쫓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부으실 곳을 찾고 계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신 것처럼 이제는 모였던 것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했던 거 다 스탑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형식이 다 떠난, 이젠 줌 시대로서 각자 개인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늦은 비를 부으실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비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른 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나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선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확실한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백성들을 찾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들에게 각자의 마음에 호소하고 계시는 그 호소를 저희가 듣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을 채워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